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첫 번째 제자 수업 환대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그는 여러 가지 뭐 장모의 치유도 받았었고, 설교도 들었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죠. 늘 바닷속만 보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속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할 일이 있는데 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가지고 이제 좀 일을 이렇게 맡기시고 분할하려고 하시는 건가?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제자들이 그 일을 거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하는데 도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게 예수님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저희는 지금 본방학인데 3월 이제 첫째 주 되면 계약을 하죠. 계약해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요. 뭐 친구들과 다투지만 뭐 그 가운데서 새학기와 선생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처럼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름을 받고 나는 첫 번째 수업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치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 우리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이제 특히 레위기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 사실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게 이제 한센병을 포함한 이제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언어 체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병은 이제 레위기 민수기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이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들로 여겨져서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 혹은 이 나병 환자들이 괴로운 것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로부터도 격리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보면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길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강북구 수유동인데 이 동네에는 그래도 맹학교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센터들이나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좀 많이 사시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에 비해서 길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나갈 일을 안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무슨 도로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딜 가는 시설들이 부족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표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다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느끼기는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위생적으로나 이런 게 다 철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샤워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분들은 자기의 몸 한번 돌보는 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참 섞여서 무언가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지만 그 가운데서 막상 냄새가 나는 장애인 옆에 가봐서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요 가르침도 나병 환자는요 근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침도 멀리해야 되는 거고 그 자신의 의식도 자신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 누구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긍휼히 이렇게 여기는 시선이나 마음이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음, 어, 우리가 잘 때 사람, 참 하나님이 사람을 특이하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등을 다 못 긁죠. 그래서 사실 정말 만약에 등 가운데가 간지러우면 옆에 사람이 긁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마치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손이 안 닿는 등 같은 존재예요. 누구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주지 않고 누구도 그 가운데서 가족조차도 자신을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경이된 존재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를 첫 번째 부르시고 하는 첫 수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 주여 누가 얘기했던 건가요? 앞에 나왔던 베드로의 표현이었죠. 베드로가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만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알아? 라고 하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그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도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규범과 통념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손을 대시는 행위예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말씀으로 하셔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셨으면요. 트집 잡힐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손을 대세요. 굳이 거기다가.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손에서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이 사람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을 나서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 공동체 속에 다시금 들어가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병이 낫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그 손을 대시는 행위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행위가 사회의 규범을 넘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든 진옥 성도님이든 저든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그의 손을 대셔서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시는 행위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사회의 규범을 넘는 거죠. 멀리서 야, 너 똑바로 살아. 야, 너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 대시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저주를 본인이 메시기를 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를 거야 라고 베드로를 불렀죠. 자, 이제 그럼 베드로가 따라가서 야, 사람 낚으러 갈까? 하면서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낚기 전에 너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잘 배워.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뭘까요? 긍휼과 환대예요. 낚시를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낚시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배 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낚시 바늘에다가 먹이를 끼우는 걸 먼저 배웠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 이제 낚으러 가자가 아니라, 그쵸? 저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수업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환대라는 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왜 그러신가 하면 그런 거죠. 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그를 환대하며 맞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상식은 아까 그렇죠. 나병의 부정함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옮는다는 게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나병의 부정이 사람들에게 옮기 때문에 너는 격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회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이야.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이 이제 그 정의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제일 좋은 그 정의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불편함이 이런 거거든요. 아, 왜 저기 예를 들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어디 한 곳에다 모아놓아서 우리 눈에도 안 띄게 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저하고 나는 원래 다른 존재고, 저들은 저들대로 돕자고. 근데 우리는 좀 뛰지 말자고. 세금은 낼 테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악한 이기적인 그 정의라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는 뭐냐면은, 저를 우리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그것을 입증해서 저를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마치 우리는 빚이 없는데 쟤는 빚이 많은 애. 너는 병고침도 받았잖아. 너는 더 잘해야지. 라는 이런 역겹고 더러운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랑 같았어. 너도 이제 우리하고 같이 똑같은 형제야. 라고 환대해 줄 수 있는 동일하게 보는 시각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봐봐, 쟤도 나를 주여라고 하잖아, 베드로야. 너가 첫 번째 부름 받았으니까 대단한 게 아니야. 저나 너나 같은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또 다양한 요구로부터도 물러나 다시금 또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좀 우리도 배워야겠죠. 아,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한적한 곳에서 다시 초점을 맞추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우리도 꼭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종교 경전들과 그 기독교의 경전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거든요. 보통 종교 경전들은요, 그 사람이 한 말만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행적들을 기록한다는 거죠. 왜 이걸 기록할까요? 그쵸? 그 행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다음 이제 사건이에요. 하루는 이제,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는 이 배열을 통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져야 될 그 수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양해요. 다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게르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의 마음 같았으면요, 마치 구급차 보면은 길 터주듯이 길을 터줬을 거예요. 야, 여기, 맞아, 이 사람 있다, 이 사람 있다. 야, 이 사람 좀 주님한테 우리 내어주자라고 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보다도 타인이 눈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길을 내줬을 텐데, 아무도 길을 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벽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들이 밖에 잘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닥에 있는 점자 이런 게 잘 안 돼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가장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건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전에 여기 한번 넘어져 본 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의하면 돼요. 뭐든 다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장애인하면 뭔가 이렇게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시각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길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그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장벽이 놓여져 있는 그 배경 가운데에서
어, 먼저 봅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를 얻지 못한지라.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굉장히 지금 그 누가는요, 초점을 아주 느리게 맞춰요. 영화의 장면으로 따지면 슬로우를 걸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막혀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아주 천천히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모네모 하잖아요. 그쵸? 그 우리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던 그 카탈루나라는 그 집도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객실이 딸린 집들의 1세기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쵸? 다 네모네모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그 가운데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진짜 우리나라 기와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 기와 그 기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1세기 당시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나서 그렸던 그림들 보면은 제가 얘기 드렸죠.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가 쓰고 있고 천사들 선녀들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어쨌든 문화를 반영해서 이래요. 어쨌든 자. 어쨌든 지붕에 올라가서 그다음 뭐 기혈을 벗기고 그다음에 병자를 침상 채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내줄 만한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라는 그 장벽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 뒤에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였다고요? 믿음으로 보였다고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게 뭘로 보일까요, 흔히요? 이게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 대시는 행위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거 무지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심지어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거 믿음이야 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야, 이게 믿음이란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희한하게 해요. 여기 앞에 지금 누구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있다니까. 그럼 말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면 내 병이 나았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고 말을 이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병 고칠 때. 근데 주님은 우리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되게 안식일에 많이 고치시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는 말을 이렇게 하세요. 내 죄 사함을. 이건 주님께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사실 능히 합당한 것들이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 생각에서 한 걸음만 더 발전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그럼 저분은 누구신 거지? 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 죄 사함 받았어? 이거랑 너 일어나 걸어가. 어떤 게 여러분 쉬워요? 죄 사함 받았어가 100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큰 대형 교회들 같은 데 보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교육 끝나자마자 영접기도 시킨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세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시킨 다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박수 친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왜? 죄사함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병자가 뻔히 눈앞에 있는데 내 병이 나았다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어렵습니까? 그쵸? 후후지 여기서 그쵸?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병치유가 되는 것이 훨씬 병치유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병치유를 보이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은 병을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와 마음이 극률과 환대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가르치시려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 봅시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뭐 물건 들 사람, 문 열 사람, 뭐 할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제자 수업이 왜 첫 번째. 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질 그 효능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나병 환자만 해도 그럴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병 낫는 거였을 거거든요. 근데 병 낫고 나도요. 다 됐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꺼려할 거예요. 정말 다 나섰어? 뭐 의심의 손길 다양한 눈초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일 먼저 그 사람을요. 다 나선 사람으로 선포도 했지만 다 나선 사람 취급을 해주면서 만지시죠. 주님께서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를 병에서만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내 힘으로 걷는 것을 상상해 보기도 힘들었던 그를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그 치유함을 선언해 주신 이후에 그가 그 가운데서 스스로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가질 효능감이라는 걸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와, 정말 꿈꿔보지 못했던 인생일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들려가지고 저 사이에 내가 혼자 들어가지도 못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침상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나도 남들처럼? 아니죠. 예.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치유사역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못 해봤던 거 평생 남들처럼 여기서 여기로 많이 빠져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지만 기억나실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주면요. 되게 9명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이제 나도 못 해봤던 거 해야지 하고 나도 남들처럼 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되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 이거 다 아까 지금 누가 맛봤던 거예요? 베드로가 맛봤던 것을 단체적으로 맛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나병 환자를 오해받으시면서까지 주님은 그 회복의 손길,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병 환자와 같이 혹은 중풍병자와 같이 사람들로부터의 상처나 공동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남보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 공동체와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병 고침 받고 다시 제갈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그 옆에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장면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과 그 행동들을 기억하며 새깁니다. 우리가 무리들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줄 생각도 못할 때 크게 외쳐 그 사람을 향해 길을 내주자고 먼저 우리가 그 길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동일하게 여겨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겨주셨고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나병 역시도 상식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손길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알게 하시며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적한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 보이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전 시간에 하나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